10장 46절로 5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우리 5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딥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집에서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많은 아는 말씀 같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보여지는 것으로만 행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것으로 쓰여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안에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보여지는 걸 통해서 뭐를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쳐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딱 이유는 뭔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또 영원한 그 생명이 아닌 잠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육체에 부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 지금 이걸 통해서 설명해 두느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이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안에는 지금 우리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라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나에게 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지금 나에게 주는 거지 너에게 주는 게 아니죠.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지만 좁게는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는 부분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가 있잖아요. 소경이 보게 된다. 안전뱅이가 거른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다. 그래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지금 그걸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병자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소경인데 바디메고와 소경인데 그 소경을 고쳐주는 게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어서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해도 다 고쳐줄 수 있잖아요. 고치는 병도 많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는 게 뭘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리면 몇십 년 더 살겠지만 결국 여기 살리는 그 이유는 뭘 말씀합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31절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는데 그래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이 잉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고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은 똑같이 설명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돼.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만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래야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목적을 딱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근데 복음이 전파된 게 뭡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이 지금 설명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내용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은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말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가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에게 4절에 가볼까요? 4절에 가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5절의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가볼까요? 반드시 뭘로부터 출발되냐면 빛으로부터 출발이 되지 않고 어둠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기품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병자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며 눈 뜬 이유가 지금 뭘 말씀합니까?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는 그 내용보다도 깊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걸 지금 설명하죠. 뭘 설명합니까?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서 뭘로 벗어나게 합니까? 하나님 의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지금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 하나님 나라잖아요. 의가 존재하는 곳.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가보면 이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그 표적,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 그 표적을 지금 뭘 말씀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그걸 말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은 이걸 원하고 이걸로 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39절에 그걸 설명해 주잖아. 이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대요. 그것은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서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너네이 토해져야만 그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들어가야만 그 주님과 하나 그 한 생명이 되어질 때 그는 보내심을 받게 되고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세마이노에서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표적, 이적,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헬라에도 보면 이게 어트라고 나오는데 어트 이게 깃발, 표시, 상징, 이적, 표적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표적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자,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보이는 인간들이잖아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보이는 것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는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무엇을 설명하려면, 이 원래를 설명하려면 보조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게 지금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고쳐주는 그 이유는 그게 뭘 말씀하냐면 그 내용,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영혼이 아닙니다.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구약에는 그 네펫이라고 하는데 그 푸시케의 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영혼으로 이게 표기가 됐죠. 그래서 그거는 뭘 설명하냐면 지금 복음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요. 예수는 보이잖아요. 모양에, 사람의 모양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가나의 호인자 안에서도 그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물 포도주를 바뀐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한 그 생명을 어떻게 받는가, 그걸 길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가,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 가볼까요? 13장 34절에 이게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유 말씀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계속 비유로 말씀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4절로 가볼까? 이게 파라볼레 비유인데, 이 비유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비교해 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하다는 거죠. 반대되는 걸 옆에 놓고 진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것은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죠. 땅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 하늘의 걸 설명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이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들어가면 지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과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지금 내용이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인 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모르니까 그 믿음은 믿습니다. 되어지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알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의 그 존재는 교회만 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느님, 아니, 우리는 유일신 그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 하느님이나 그 하나님이랑 같은 거죠. 구약의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다 그러죠. 존재 아닌 모든 것은 다 존재가 아니다 이 말씀하죠. 그래 엘로힘 그 하나님이 예전은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에 가볼까요? 엘로힘 에호바, 그 에호바죠. 여호와가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 주후 이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거죠. 어떤 데서 나타납니까?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소경에서 고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신 그 하나님, 즉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엘로임, 여호와 엘로임이라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에호바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7절. 자, 이걸 항상 우리가 두어야 되는 거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빼내온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온 것은 바로 나를 빼낸 거죠. 어둠 속에서 병마에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살리신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생,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사망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빼내어 오시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마가복음 10장 46절,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딥메오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지금 서론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소경이 고침을 받는 장면.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이게 등장하잖아. 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을까? 말은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가실 때, 나가실 때는 우리가 이게 깊은 뜻이 없기 때문에, 이 나가실 때는 에크포리오마이인데, 에크와 포리오마이가 합성됩니다.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자, 이것은 이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디메오에 나오죠, 이름이.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죠. 이 디메오라는 그 뜻은 티마이오스인데, 자, 이 뜻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디메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잘 이게 설명이 안 돼. 아랍어에 가면 이게 잘 설명이 됐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사람의 이름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지었다를 거 있잖아요. 자, 여기도 지금 나오는 이유가 등장인물이 디메오라는 그 뜻이 나오죠.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의 테마인데, 테마에서 왔는데, 이 뜻은 부정하다, 또 더럽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죠. 아니, 거지 아버지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겠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 없으니까 자식도 거지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의미는, 테마, 더러워지다, 부패하다, 결국 뭘 말씀합니까? 부정하다라는. 성경에서는 더럽고 추하다 이런 걸 지금 육체적인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성경 계속 내기에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메오라는 그 뜻은 지금 이런 뜻이 있잖아요. 부정하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는 맹인이란 뜻이 있잖아요. 매경화, 맹인, 눈 못 본 자. 눈 못 본 자가 맹인이지. 뭔 뜻이 또 있어. 그런데 뜻이 있죠. 히브리의 글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보다 더 뜻이 깊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히브리에 가보면 뭐로 나오냐면 팁호라고 합니다. 팁오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연막을 치다. 또 팁호라는 그 뜻에는 연기가 나다. 불꽃 없이 천천히 타버리고 꺼져가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 뭘 설명하느냐면 맹인이란 뜻은 불투명하고 연기 낀 것 같은 그런 자가 맹인인데 더 깊이에서 거기에서 지금 유래된 걸 찾아가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불꽃 없이 천천히 타버리다.
결국 이 소경은 지금 뭐 보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불꽃 없이 타 올라서 활활 타오르야 할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꽃 없이 사그라져 가고 있는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여지는 사람 가운데 팔팔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점점점 죽어가는데 보여지는 인생 그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결국 그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 허물과제로 죽어버린 인생.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겉으로만 채워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며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 지금 설명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잡혀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주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맹인이란 뜻이 있죠. 그런데 맹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뭘 말씀해? 소경, 바디메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지라는 게 거지. 왜 거지라고 했을까? 부자와 나사로 중에도 왜 나사로 거지라고 했을까?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난하다라는 뜻, 보여지는 현상을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죠.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가난함은 의의 줄인 자, 의로 말미암아 목말라 있는 자, 그 나라로 말미암아 배고파하는 자, 그런 자가 가난한 자죠. 그런데 여기도 말씀한 거지는 무슨 뜻이냐면 프로시아테스, 프로시아테스도 합성어죠. 프로스와 아이테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반복하다, 간청하다는 뜻인데 이 깊이 보면 이게 프로스라는 뜻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가까이, 무엇을 이게 뭐뭐 동안 있는데 또 프로라는 뜻은 뭡니까? 앞에 정면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이렇게 파 올라가 보면 그 유래된 것을 보면 앞에 위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아이테오라는 그 뜻은 지금 합성이라잖아요. 프로시아테스는 프로스와 아이테오가 합성되는데 아이테오라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청구하다, 구하다. 우리가 전번에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에서만 살았던 그 인생들은 계속 보이는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 구하라 했잖아. 그래서 보이는 현상만 구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죠. 육체의 어떤 안락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는 구한 걸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하라는 아이테오라는 그 뜻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주실 것이요 그랬죠. 이 청구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좋은 것, 나에게 주기로 맡겨놓은 것 하나님 주세요 하는 이 청구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보이는 것을 계속 청구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이테오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실 것이요 그러면 이게 디돔이죠. 디돔이. 디돔이라는 것은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게 보이는 걸 넘겨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걸 넘겨주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우리 제태호인데 찾을 것 그러잖아. 휘리스코. 문을 두드리라 퀴리오 하면 열리고 안 열리고 그러죠. 지금 그걸 무엇을 말씀하면 이 내용이 다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넘겨줄 것. 뭘 넘겨줍니까? 말씀드렸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 부모의 생명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이 생명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넘겨는 그냥 주세요.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 받아라. 그러고 던져주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는 지금 말씀하는 그 뜻처럼 뭐냐면
위에, 뭐뭇 위에 청구한다 하는 겁니다. 뭐뭇 위에 청구, 하나님께 지금 청구하는 거죠. 이 청구. 이게 거지입니다. 보여지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 없어지는 것들, 잠깐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하나님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좋은 것이 우리가 뭡니까? 성령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가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성령. 다 성령 받았는데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말씀 땅의 끝이 아닌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알아가는 거죠. 내용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영생. 어떻게 얻는다고요? 아들. 본다. 호라오. 결국 그 본다는 아는 거죠. 아는 것이 영생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는데요, 하나님? 알아본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과 우리가 안다는 것과는 전적 다르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 나온 등장인물이 그래서 디메오 아들 소경 바디메오. 자, 소경 바디메오는 이 부정한 자. 이 부정한 자가 이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좋은 것. 하나님을 향하여 청구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4, 17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나도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돈을 지금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무엇을 내 눈 뜨는 것? 근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엘레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측이 여기다 뜻들인데 우리 엘레오서는 긍휼, 자비. 이 자비라는 건 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구걸하는 자, 미문이 앉아, 성전, 거기도 성전 미문이 앉은 자잖아요. 왜 성전이라 미문이 앉았을까? 하고 말하는 중에 왜 성전에 미문이 앉은 자일까?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구걸하는 자 그랬죠. 구걸이다. 그러니까 이 구걸은 한 푼 주세요 이런 구걸이 아니라 이 구걸 그 자체가 뭐냐, 이게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구걸이라는 것은 이 구라는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하면 이게 람바노인데 이거 꽉 붙잡는 겁니다. 아주 꽉 붙잡는 거죠. 그런데 이 거리라는 것은 뭡니까? 긍휼, 자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꽉 붙잡냐면 긍휼과 자비를 꽉 붙잡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겠다고 구걸을 하는 자였더니 결국 그 구걸을 한 자가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일어서 걸어가잖아요.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그 뜻입니다. 이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어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를 구한, 그 진리를 구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못 걷는 자가 구걸해서 그것을
결국 일어서 걸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걸 구하는 거죠. 엘레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바로 이거죠.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구걸한 자.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걸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 생명 가운데 살아 그 생명으로 이제는 다나토스가 되어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의가 되어 이제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타협하고 땅의 것을 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생명을 원하는 그런 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원하는 자가 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고 복음을 듣는 거죠. 목말라 하는 거죠. 진리에. 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48절에 가볼까요? 많은 사람이 꼬리짖어가라되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환난,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는 그 잠잠하라.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 고쳐야 될 그 소원이 불탄 자는 이제는 잠잠하라.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의 그러한 체제 속에도 굴하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룬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죠. 환난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맡겨놓은 것 이제 하나님이 달라고 나는 그것이 아니면 나는 목말라 죽게 된 갈증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 생명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했다 해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보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러워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원할 것은 영원한 생명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분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오 49절에 가볼까요?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럼 이게 시스템입니다. 스타오로스에 유래된 시스템에 스타오로스가 유래됐는데 이 스타오로스가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 이런 보이는 십자가, 걸어놓은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티뎀이 통해서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세워지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소경을 통해서 네가 그걸 보고 그 안에 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세워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지면 네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머물러 서서 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예시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머물러 섰겠지. 아니 가다가 머물러 서야지. 그러면 가다가 머물러 서는 게 아니야. 안 쓰고 어떻게 가다가 할 수 있냐? 머물러 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런 뜻에서 여기서 머물러 서서를 왜 거기다 머물러 서서를 썼을까요? 그를 부르라 그러죠. 푸어네에서 하는데 불러야 돼. 그를 부르는 거죠. 너희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거. 주님은 신랑이 신부를 부르지 신부가 신랑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신부가 신랑을 많이 부르죠. 주님 음성을 들려주면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주면 진리가 흐르면 위에서 물이 흐르면 밑에 고여있는 문, 썩어있는 문, 그 썩은 냄새나는 물이 이 물로 말미암아 위에서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채워지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윗물 아랫물 말. 그래서 하나님 불러야 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 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진리를 들려주지. 그래서 그게 들려져야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되는 거죠. 그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죠. 사람은 그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죠.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보이는 현상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잖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 그 뜻이 뭘까요? 일어나라든 다시 깨어나는 것. 죽어있는 자가 깨어나는 거죠. 눈을 감아 있는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일어나. 이 목소리를 들으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워있는 자. 십자가가 지금 수평적인 거잖아요. 보여지는 수평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수직적인 건데 보여지는 수평적인 것이 이제는 세워지는 겁니다. 누워있는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죠. 죽음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결국 있는 자가 이제는 세워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로 세워지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다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소경이 겉옷을 아니 왜 또 여기 겉옷이 나왔을까? 속옷도 아니 속옷은 입었으니까 겉옷은 벗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면 겉옷 겉옷은 팔레스타인은 추운 나라니까 겉옷을 입을 삼아 있던 그 겉옷을 이제는 겉옷이 뭘 소용이 있어. 이제는 새 삶을 찾았는데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았으니까 겉옷을 벗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이는 현상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야. 성경은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내어버리고만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모투 타무투 그랬잖아요. 죽으면 사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 거죠.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완전한 죽음을 죽을 때 다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 생명은 없던 것이다. 그러면 내 생명으로 살아야 될 거. 그게 죽음은 이게 선악의 나무, 생명의 나무. 한 나무에 두 나무가 있죠. 뭘로 네가 치해야 되느냐? 보이는 걸 치하느냐? 그러면 죽음이다. 선악으로 치하면 너는 죽음이다. 옳고 그름을 치하면 네가 죽는 거다. 율법은 죽이는 거다. 영혼 살리는 거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도 말씀하는 거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 뜻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겉옷.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과 겉옷 딱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진리로 덮어야 되는 아담도 그래서 발가벗잖아요. 그래서 덮여주잖아요. 자기 무화과나무로 덮어주면 안 되죠. 그것은. 뭘로 덮어야 합니까? 가죽옷으로 덮어야 돼. 지금 여기도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 거지 이는 긍휼을 구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을 하니까 맹인이잖아요. 부정한 자였죠. 부정한 자가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겉옷이라는 것. 이걸 내어버리고 이걸 입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어버리고 그러잖아. 내어버린다는 그 뜻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뜻도 참 이 히마타온, 히마티온. 우리가 하마르티하 하면 제조. 여기는 히마티온. 그냥 좀 관계가 없죠. 을 입다. 아니 겉옷은 뭡니까? 입다라는 뜻이죠. 애투기도 오죠. 그래서 내어버리고 이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도 이제 내어버리고라는데 이 옷을 내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애턴 전번에 우리가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겉옷. 그래 겉옷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시다 그러는데 이걸 버려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버려버렸다 그 뜻은 보면 그 내용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버렸다 그 뜻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내어버리고 뜻은 아포발로인데 아포와 발로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의미를 보면 아포는 뭡니까? 분리해버렸다. 완성하다는 뜻도 있고 역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발로라는 것은 일어나다는 뜻도 있고 또 이게 아래로 던지다는 뜻도 있어요. 또 이게 분리해서 유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뜻을 보면 던져버렸다 그 뜻은 뭐냐? 분리해서 두다. 어디다? 유에다 두다. 분리해서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없이 이게 더러운 맹인 그러고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옷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제는 이 소경이 더러운 진리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부정한 자는 진리 옷을 입을 수가 없죠. 부정한 자가 입으려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합니까? 에베소 4장 24, 22절에 보면 유혹에 썩어지 않으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뭐가 됩니까? 이제는 분리된 더럽고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려면 반드시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몸을 그래서 무엇으로 합니까? 어디다 줘야 됩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제들아 하나님이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분리하는 겁니다. 의를 둔다. 분리해서 유에다 둬야 돼. 그래 내어버리고 거기에 두고 나서 뭐라 합니까? 뛰어 일어나. 뛰어 일어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아나스테미인데 지금 우리가 아나와 헤스테미, 아까 시스테미는 뭘 말씀 십자가라고 그랬죠. 아나는 유예, 안에, 시스테미는 뭐든 서다, 고정하다, 이제 붙잡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뛰어 일어나. 그냥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 뜻은 이제는 그 겉옷, 진리의 그것은 어디다 두고요? 위에다 두고 뛰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위에 쓰는 겁니다. 위로 쓰다는 거잖아. 위에 쓰는 거. 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위로 쓰는 거. 고정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 언약 가운데 집이 들어가는 걸 말씀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 위에가 하나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거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런 눈을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알아가는 거죠.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뛰어 일어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로 쓰는 거. 나 오늘 에코마이 나온다 그 뜻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동반되어져.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5점 할 거니까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티스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이에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보이지 못한 자는 보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런 뜻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만들어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죠. 보이는 걸 설명할 수가 없네요. 보기를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그러니까 본다나 행한다는 것들도 여러 가지겠죠. 업타이도 마이로부터 시작해서 에이도 또 블랙보 호라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도 말하는 것은 포이에오 그런 뜻이죠. 여기 말씀하는 것은 행하다. 어떻게 행해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네가 깨닫기를 원하느냐. 그 뜻이죠. 결국 그럴 때 우리
예, 이 포이에오라는 것은 완성된 상태가 포이에마인데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 포이에마입니다. 완전히 만들어진 것.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것. 온전하게 창조되어지는 것. 새 창조.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이는 현상에 당연히 보이지 못한 자가 보기를 원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그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기를 여기도 뭐 아나 블랙포인데 아나와 블랙포가 이게 합쳐진 말이죠. 여기도 뭐 뭘 말씀하냐면 합쳐진 말은 뭐뭐 안에 또 무엇을 알다 깨닫다라는 뜻인데 결국 무엇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보기를 원한다. 사람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다 들리는 것 같지만 들리는 게 아니죠.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흘려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고여있는 물인지를 아는 자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엇을 아는 거죠. 안다는 걸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그랬을 때 이게 원하나이다 무엇을 위하여 결국 통하여 알아. 믿음이라는 그 자체도 그걸 말해. 지금 52절에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뜻은 굉장히 쉽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믿습니다 되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무엇을 합니까? 의인 되는 겁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 의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어지는 자가 무엇합니까? 구원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여기서 그래서 여기 말한 내 믿음이 그런 피티스, 이 피티스는 믿음이죠. 피투에서 왔는데 이거 마지막 페이도라는 그 뜻인데 페이도에서 왔는데 그 페이도에서 완 그 뜻이 뭐냐면 먼 것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오늘날은 그걸 알지 못해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먼멋이 되는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진 상태.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상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와야 되고 믿음으로 끌고 간 마지막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의 그 뜻이 있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래 쏘죠 그러잖아요. 그가 보게 되어 아나 블록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 그때 계속 말했잖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다. 무엇을 말씀을 깨달은 거다. 그래서 여기도 따르니라. 아콜로데온 따른다는 그 뜻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같은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같은 생명 안에 서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걸 따른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가볼까요? 그 같은 뜻이죠. 따른다. 아콜로데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 음성. 지금 제가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진리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이 음성을 듣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를 아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생명이 들어가면 이거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나는 저희를 알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알고 양도 아는 거죠. 목소리를 들으면. 진리를 들려주면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따른다 그 뜻이 뭐냐면 아콜로데오입니다. 같은 길에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굉장히 많은데 마태복음 9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가 있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병든 자 고쳐주는데 주님은 여기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와야 되는 페이도 피스티스인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피스티스 보시고 호라오 하시고 호라오 하나님과 완전히 보여지는 거잖아요. 호라오는 마지막입니다. 보는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이제는 뭘로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 말씀하잖아. 이게 지금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다른 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걸 보시고 이제 성경은 보면 굉장히 지금 적어놨는데 많죠. 믿음을 보시고 구원했다. 믿음을 보고 구원했다. 다 몸에 피스티스 그런 이 믿음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쳤다 말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았다. 구원은 다시 가볼래요.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겁니다. 구원은 이 육체에 말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결국 곧 부식해. 영혼은 우리가 말하면 영혼이면 퓨누마가 아니라 부식해 구원을 받습니다. 죽어있는 혼이 네페시 하야 살림을 받고 복음을 듣고 루하우가 돼야죠. 생기가 들어가 결국 복음 구원받는 거. 이 성경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여러 가지 오늘 또 우리가 여기까지 어찌됐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음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는 무엇으로 오입니까? 육체가 아니죠. 혼의 구원입니다. 그렇지 오늘 또 우리가 말씀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모르는 자가 또다시 번복해서 말씀하시고 또다시 번복해서 언젠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 알고 그러니까 생명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